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구 얘기였죠? 요셉. 맞았어요. 요셉이었죠. 요셉. 요셉은 누구랑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요. 막 요셉이 가니까 막 갑자기 안 되는 게 잘 풀리고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함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바나나 먹으면 그 다음날 화장실에도 뭐 나올까요? 바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와 어떤 꽃이 피어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얼마큼 사랑할까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뭘 주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선 영원한 행복을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누려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자, 그리고 족보의 시작이 뭐였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뭘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그럼 어떻게 이루죠? 그 끝에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네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족보 빨리 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아렛, 에노, 무드셀레, 라멕, 노아, 셈. 홍수는 노아 시대에 일어났죠. 그쵸? 아브라함의 족보 자,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마올,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야곱. 좋아요. 바벨탑은 에벨과 벨렉 그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르반,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암몬, 요시야. 이때까지 몇 대? 14대. 이때가 요시야 때까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 다음 어디까지? 예수님 때까지. 시작.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읒,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읒,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 같은 야곱이죠. 그쵸? 몇 년 전? 4,000년 전에 그 야곱과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요셉도 그 당시에, 그쵸? 있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아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보고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시니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뭐다? 예수.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 마지막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목사님 같이 한 절씩 읽을게요. 준비됐나요?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누가 가서 경배한다고요? 헤롯 왕이.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한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지난주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지 않았죠. 침묵했죠. 400년 동안. 그쵸? 여러분 기억나요? 자,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할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삽 아니 요삽? 요요 아닌가 요요? 요한. 어떻게 알았죠? 맞아요. 또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누가 태어날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날 거였어요.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들어서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라는 뜻이죠.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오늘 지난주에 이거 들었죠? 예수님을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다? AD, BC를 하는데 우리는 AD 몇 년? 2020년을 살고 있죠. 그러면 혹시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BC 몇 년도? 2166년. 그러면 4000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태어난다?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죠? 계속 줄어들면서 그 백성은 계속 낳고 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겠죠. 그죠? 0년인데 예수님 다시 또 시작돼요. 자, 그러면 있죠? 400년 동안에 무슨 흑암시대였는데 그때는 뭐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예 응답도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저 400년이라는 게 어디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했어. 그래서 출애굽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 동안 지내요. 그러면 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지내고 또 4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흑암의 시대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자로 딱 얘기하면 뭐요?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딱 한자.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주목. 일.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말씀 안 하실 때가 딱 있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뭐 때문에 화났어요? 뭐 때문에 화났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맞아요. 400년 동안 약속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거예요.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 말씀.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저 기점을 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그쵸? 믿으시면 아멘. 좋아요. 자, 오늘의 볼까요? 나와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잘 봤나요? 좋아요. 자, 지난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찾아갔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갔죠?
가브리엘, 아니,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갔죠. 그 천사 이름이 뭐였죠? 가브리엘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죠?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누구요? 마리아에게 찾아갔죠. 그쵸? 그래서 누가 태어날 거였죠? 중요한 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뭐예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신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부처는요,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부처님을 누구예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으로 섬겨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리는 좀 이따가 질문해 주죠. 맞죠?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 가서요? 아까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서 뭐 하러 갔어요? 호적. 그러니까 이거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문산 행복센터 가봤어요? 읍사무소에 가서 거기에서 내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야 등록하면 나라에서 여기 문산 지역에 이 아린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처럼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하러 가는데 그 거리가 몇 킬로 있다? 60. 저 160 생각하면 지난주에 누가 찾아갔죠?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 거리가 거기죠. 유대의 땅. 좋아요. 여러분 이게 호적이에요. 네. 여러분 보여요? 네. 저걸 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저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똥 냄새가 장난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말똥 냄새에서 태어났어. 아니 목사님 같으면 만약에 신이라면 궁궐에서 딱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새가 있으라! 말씀이 땅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늘이 있으라! 말씀으로 별이 있으라! 말씀으로 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갈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갈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궁궐을 말씀으로 딱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맞아. 아리가 정확히 맞힌 게 그냥 인간처럼 똑같이 태어나려고. 왜냐하면 인간들은 뭘 갖고 태어나요? 죄.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예요?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모습으로 오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흘렸어요. 예수님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볼까요? 그래서 몇 년 전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35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네,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네. 선지자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같이 그럼 미가는 누구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도 암흑 시대였어요. 암흑 시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왜요? 왜일까요? 죄가 저 유대 땅에 죄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 거기 태어났을까요? 저 땅이 베들레헴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가득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와라 짠. 자, 우두머리는요 뇌물을 받고 판결하기 시작했고요. 누구요? 제사장은요 돈을 받고 교훈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는요 돈을 받고 점을 쳐줬어요. 예언을 해준 거죠. 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왕이 됐든지 제사장인 선지자 모든 사람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맞아요. 백성들도 나만 잘면 됐지 뭐 저 사람 어때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나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요? 안 죽을까요?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너를 위해서.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꾸중과 심판의 경고를 내려요. 근데 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요? 맞아요.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꿈으로 듣는 사람 몇 명이 안 돼요. 네? 네? 우리가 말을 해도요. 목사님 지금 막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네.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 당시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손을 잡은 것처럼 만져지면은 그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요? 누구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예요. 누굴 보내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을 하시죠. 자, 볼까요? 몇 년 전에? 735년 전에. 조금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750년 전에 누구에게요? 미가에게. 그 750년 전에 같이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많은 선지자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요. 그때 동일하게 말해준 게 뭐냐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아니 750년 전에 일어난 일, 그걸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나 이멜이나 여러분 지금 누구야? 아린이나 수은이나 여러분은 이미 저 엄청난 시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얘기해 줬어요. 누구예요? 너희 부모는 누굴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고 너희 어머니 누구다. 누가 알고 있어요 저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 죄가 가득한 땅에 누가 태어났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까요? 온 세상의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왕일 뿐만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새 계획을 이루시는 거. 무슨 계획일까요? 무슨 계획? 빨리 얘기해봐요. 수은아.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에 같이 내 백성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백성들을 많이 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오신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대요. 뭘 약속을 이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좀만 집중해요. 자, 좀만 집중해 주면 안 될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거기 다 끝났어요. 자, 그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누가 경배로 왔을까요? 동방박사. 그 목자들이 몇 명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은 3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3명이 아니에요. 네, 3명은 아니에요. 몰라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아까 뭘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3개에서 3명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몇 명인지 몰라요. 자,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목사님들 3명을 일단 왔는데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어디로 왔죠? 그 별이 어디에 섰을까요? 처음에 누구에게 섰죠? 헤롯 왕이 있는 그 궁궐 앞에 별이 섰어요. 처음부터 그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다? 헤롯 왕에게 갔어요. 그쵸?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에소예요. 에소의 후예가 에소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럼 야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선조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살릴까요? 죽이기를 원할까요? 죽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에돔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기해요. 동방박사들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 기억나요 아까? 빨리 해요. 예수님이 맞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뭐야? 난 왕자를 낳은 적이 없는데. 난 왕자 낳은 적이 없는데.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말고 이 땅에 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왕이 난다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날 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게 뭐냐면 이 땅에 구원할 자가 오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자,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서기관이 뭐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서 오실 걸 알고 있을까요? 어디에 태어날 걸 알고 있을까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아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저거 이미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헤롯 왕은 뭐예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왕이 내 자리를 차지해? 그러면 저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한 다스리는 자 유대의 그 올려 작지 않은 곳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찾거든 아기를 찾거든 뭐하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도 가서 경배하거든. 저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주환? 그래서 저 헤롯 왕이 정권을 핀 게 뭐냐면 2살 아래 아이는 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또 뭘 보고 떠날까요? 맞아요. 별을 보고 떠날 때 어디 가서 그 별이 머물렀죠? 베들레헴 땅에 비춰서
예수님 찾아가죠. 그러면 저 목자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1500km. 1500km면 여기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부산을 가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걸어서 차 타고 가면요. 차 타고 가도 한 이틀은 걸릴 거예요. 네. 아무튼 그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약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 거리를 누굴 보러 갔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갔다? 황금을 가지고. 뭘 가지고 갔다고요? 여기 큰 소리 해주세요. 뭘 가지고 갔다? 황금을 가지고 갔죠. 황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왕이에요. 무슨 왕? 우리를 구원할 왕. 두 번째는 뭘 갖고 왔어요? 유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거 있죠? 혹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하지는 우리 지난번 설교 들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뿌렸어요? 유를 뿌렸죠. 그 향유가 유향이에요. 저 왜 장사를 근데 여기서 향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피어 올릴 때 그 유향, 그 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방부제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시는데 그거를 나 고난당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고난당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안 당할래. 그게 아니라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부제. 우리 세상 마귀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기지 못하는 방부제 역할. 왜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우리는요 왕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왕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왕이에요. 왜요? 아까 목사님 그랬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준영아, 우리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제 끝났는데 딱 두 가지만 더 나오는데 그래서요? 볼까요? 우리가 선택에 나와요. 짜잔, 여러분 좋아할 거. 그럼 나의 왕은 누구일까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 엄마? 나의 왕은 돈인가요? 나의 왕 돈인가요? 나의 왕은 연예인인가요? 나의 왕은 핸드폰인가요? 그럼 나의 왕은 닌텐도인가요? 게임인가요? 나의 왕 게임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의 왕이 진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 그 예수님을 선택할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아까 뭐예요? 돈이나 핸드폰이나 게임기나 연예인이나 그런 거에 우리가 빼일까? 여러분의 선택은 목사님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도 문자를 보내주세요. 나의 왕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아멘. 자요. 자, 끝. 자, 친구들 이제 학교 가죠? 가죠. 아직 안 가요? 학교 가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학교